오늘부터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신앙생활의 기준점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첫 설교는 굉장히 떨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첫 설교를 할 때는 청심환을 먹고 했습니다. 손발이 너무 떨려서 성도님들이 그거 가지고 항상 놀렸어요. 첫 설교 때는 손발이 떨려가지고 막 그렇게 놀리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참 떨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강대상에 섰는데, 이 바울이 이 로마의 서신을 보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는지, 로마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로마서의 말씀에 그 간절한 마음이 묻어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나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하였는데 그 전에 먼저 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천천히 로마에게 서신을 보내기보다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뭐가 그렇게 간절해서 로마를 향한 서신을 보냈는지 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로마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에는 아직 사도들의 손길이 닿지 못했고 그들 자신들이 디아스포라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구원론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하루라도 빨리 그 분쟁을 해결해야 교회가 화목해지고 조용해지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서신으로라도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한 구원의 성립을 위해서 그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성경 안에 진주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먼저 주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주시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으로 온전한 은혜를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들 당시에, 로마 교회 당시에 그들에게 신약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들음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 복음을 듣고 믿었고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이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그 유대인들의 복음과 이방인들, 즉 유대인은 아니지만 헬라인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민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여러 민족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대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내보냈습니다. 추방시켰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다 추방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에 자연스럽게 남은 것은 이방 그리스도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만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만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방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된 대립과 다툼, 시기, 질투, 원망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우월과 때문인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왜요? 자기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계속되는 대립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구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유교 사상이 숨어있듯이, 묻어있듯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율법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삶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삶에 자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냐면 그들에게는 율법의 행위가 여전히 곧 믿음이고 구원이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믿음보다 행함이 간주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도 할례가 우선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전통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생각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상종을 안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한 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나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구원과 은혜가 다르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구원과 은혜가 다르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확실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첫째는 복음은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안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태초부터 준비가,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미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복음이 지금 나에게 들어왔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에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복음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선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 율법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보다 행함으로, 율법으로 그 선물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나 저러나 그들만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아멘.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행함이 중요시 여겨진다면 웨슬리의 설교 말씀 중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이단들이 교회보다 더 많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단들이 더 그런 행위를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선한 행위를 더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그 안에 사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겠지만 세상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만 봤을 때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구원을, 영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는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복음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 강건한 믿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성경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는 구약의 말씀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패스하고 순종하는 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패스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헌신하는 것 제가 봐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그것을 교회에 온전히 헌신한다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다 패스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의 어느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온전한 복음은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합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와 순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아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행할 때 바울은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때리고 가두고 핍박하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의 삶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혜를 몰랐던 자가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은커녕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더라면 신약 성경의 절반은 줄지 않았을까요?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다소 출신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엄격한 바리새파 스승인 갈멜리아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평안한 삶이 자연스럽게 약속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생 따위는 할 필요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순종, 헌신, 사도의 직분,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아갈 이유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180도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길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져서 거만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늘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은혜와 순종을 배워갔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물론 비록 온전한 순종을 처음부터 이루지는 못했지만 계속한 믿음의 성장을 이룰 때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갔습니다. 베드로만 봐도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처음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는 위기 앞에, 자신의 목숨의 위협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누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멍청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라 힘들게 고생만 하고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은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온전한 복음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팬으로서, 예수님의 팬으로서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함께 뛰어가는 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자여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아멘. 또 모이기를 힘쓰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여야 합니다. 아멘. 삶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자여야 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온전한 복음이 나에게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와 순종을 이루는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또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특별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이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요즘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온전히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그 선택이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모아놓고서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틀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교회로 인도하셨으니까 우리 서로 화목을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 복음을 온전히 받는 자는 성도 안에서 화목을 이룹니다. 화목한 것 그 안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은 어마어마합니다. 나눔이 힘이 되는 것은 내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마다 받는 은혜가 너무나도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받는 은혜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받는 은혜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은혜들을 속회 때 함께 모여서 나누다 보니까 그 은혜 아멘으로 받아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니 은혜가 배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놓으신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가 속회를 이루는 이유입니다. 아멘. 정말 많은 은혜를 단번에 받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었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와 순종을 이루시는 복음이었고 그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으로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내가 받은 복음이 맞고 네가 받은 복음이 틀리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우리 성도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각각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온전한 복음이 있어서 시기, 질투, 다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화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들어왔고 이 기쁜 소식을 믿는다면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사랑은 율법의 율법의 완성이니라.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율법이 완성을 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됐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 안에 서로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함축시킨다면 복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은 우리 안에 참된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매일 시기질투, 다툼, 원망, 불평, 불만으로 내 안에 불안함이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강,
진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분쟁이 일어나서 갈라지는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날마다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교회를 향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기, 질투, 다툼,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바라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빛의 길로 걸어갈지 아니면 그들의 삶이 편한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지 그것은 그들의 판단입니다. 그들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기는 영적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복음이 나에게 주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남에게도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텃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그 사랑이 가득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